자,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가 인자의 같이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달지를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다리는 것이 지금 이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택하신 자들도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또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들이 지금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집 안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네. 그 심판, 하나님 집 안의 심판이 지금 현재 끝바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집 밖에 심판의 바람이 부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요, 두 글자로 부흥이다.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것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집 밖에 있던 사람들이 천부에 의지 없어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로마서 10장 9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입술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심플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이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심플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말을 해놓고 여전히 옛 생활, 옛 습관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믿으면,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통제를 받는 것, 나는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것은 내가 못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는 젖붙이바 되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입을 아 하고 열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내 안에 명예욕이 있죠. 명예가 나와요. 내 안에 자기 의가 있죠. 자기 의가 나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음란 패설이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온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제로 대화하고 있는지 보시면 내 안에 가득한 것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다. 메타인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선포했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 가능할까요?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난 세상도 사랑해. 세상도 즐기면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할 거야.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이다. 그것은 음란행위다. 폐역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뜨뜻미지근한 것은 토하여 내버린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진리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대가 지불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보면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성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원해서 알라딘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동기를 이렇게 드러내 주셔요. 그래서 뿌리가 들린 자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인처럼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거역의 영이 있어요. 권위 아래 못 들어가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시점에는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닐 거예요. 많이 수평이동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혹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뭐 가난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 라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는 무엇이냐? 가인의 분노예요. 예,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다. 그리고 권위 아래 순복하지 못하는 그 거역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역의 영,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은 권위 아래 순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지금 현재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백향목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잘 자라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무화과 나무 잎을 봐라. 그것을 보면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문 앞에 곧 이르러셨어요. 근데 아직은 못 오고 계셔요. 아직은. 왜요? 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유리하는 떠도는 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세요. 자기의 의가 강합니다.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고요, 마음으로 믿지를 못해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주인을 딱 보면은요, 자기예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못 빼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기준, 이것을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 가운데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미혹이 쉽게 되는 사람은 어떤 자다? 거역의 영. 예, 권위 아래 순복하는 거가 어려운 사람들,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당연히 진리고, 저거는 당연히 어둠이고, 저것은 당연히 빨간색이고 노란색이다 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미혹된 사람은 저것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분별을 못해요. 안개 속에 껴있는 것처럼 분별을 못한다. 지금이 그러한 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미혹된 자하고 대화를 하면, 그러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몇 번 권고합니다. 몇 번 권고하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은 교회 어르신이나 목사님이시겠죠. 그런 분, 리더자들을 모시고 가서 그 형제를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듣지 않는다, 여전히 미혹되어져서 자기를 고집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래요? 네, 이방인처럼 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는요,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뜻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되어진다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이, 오늘은 구원받았는데 내일은 구원받지 않고, 그 다음날은 구원받고, 그 다음날은 구원받지 않고,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아들이었는데 내일은 딸이고, 그 다음 날은 탕자고, 그 다음 날은 아들이고, 그 다음 날은 서자고,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렇죠? 구원은 받은 거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성장해 나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열매다, 결과물이다.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라고 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단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사단의 열매, 썩은 열매가 가인의 분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닮아져 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 순간순간 업앤다운으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표대는 정해져 있어요. 예, 표대는 정해져 있으면서 업앤다운, 업앤다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성장해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스펙을 의지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합니다. 이게 달라요.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누가 자기를 주인으로 했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개찐도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인지 믿지 못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자인지 그것을 메타인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만 믿어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한 거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반열에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겸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고요.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사한 거가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참 감사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있어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 힘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는 다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잘란 박사로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방끈 짧다, 외모 없다, 키 없다, 그리고 든든한 백, 가문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데 흑수저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백이 있죠. 참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고, 그 찬양이 있죠. 내가 몰랐는데 어떤 것이 내 안에 자랑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똑똑하다 그러면 뭘 의지하는 줄 아세요? 내 머리 의지해요. 내 지혜 의지해요. 내 경험을 의지해요. 자기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집안이 빵빵하다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 부자다라고 한다면 돈을 의지한다. 내가 명예가 있다. 어떠한 관계줄이 좀 좋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무의식 가운데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무의식 가운데 의지한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주님만 의지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 주세요.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 이전의 것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세상의 자랑은 다 배설물이다. 오직 내가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말씀, 그것만이 나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가 계속 익어져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진다. 다른 말로요, 익으면 익을수록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만 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다. 사울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가요? 네. 정말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배워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혜로운 것을 택하는 그런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미련하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권력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 때려잡지. 거기서 비참하게 그렇게 죽고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냐? 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미련해 보여져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이 보혈의 은혜,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대속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옥 자식이었던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부예요. 네.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요, 우리 사역을 할 때 무엇을 계속 선포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권능, 그것을 힘입어서 사역을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만큼 파장이 달라요. 파워가 달라요. 믿는 만큼 파장이 다르다. 믿는 만큼 입술의 권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다라고 해서 누구 이런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안 떠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파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목소리가 비리비리 야리야리 해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어요. 믿고 선포할 때 그 파장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는 막 우렁차게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할 때 이 파장이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성령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들으면서 행동하지 않으세요. 사단도 그것을 겉모양을 보고 행하지 않아요. 사단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겉모양을 보고 속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믿고 선포할 때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핵폭탄 같아요.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만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왜 여겼는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공감이 되어질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면 더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한번 사랑하면 미지근하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한 발, 예수님께도 한 발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어릴 적에 못 모를 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비밀이 더 계시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어떤 것을 파고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파고드는 것이 더 파워풀하고 더 파장 있고 더 재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내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는요. 자,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계속 유리하는 별처럼 또 돌아다닐 거예요. 여기에 뭐 어떻더라 저기에 뭐 어떻더라 하고 계속 또 돌아다닐 겁니다. 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 거역의 영 때문에 자기 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떠돌아다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나는 뭐 하면 돼요? 노아처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뭐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장가가고 소도 팔고 막 술 마시고 죄를 짓고 막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는 뭐 했어요? 배만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배만 만들다가 갔어요. 왜 배만 만들다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 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에 목숨 걸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얼마나 미친 노인네라고 놀렸을까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미치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얼마나 놀렸을까요? 그 커다란 배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림받았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리면서 죄란 죄는 다 짓고 있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자기 의로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합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 가운데 목숨을 거셔야 돼요. 노아는 그 뜻 가운데 목숨을 건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우리쿵저리쿵 뭐 어떤 애 저떤 애 하고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을까. 그렇죠? 하지만 노아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음성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은데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한 가지에 목숨 걸고 충성 다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았을까요? 몰라요. 밤낮 주야로 뭐 40일 동안 그렇게 될 거라고 알았을까요? 몰라요. 우리 어떻게 될 거다? 몰라요. 다만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미션을 주시면 그것 가운데 순종하신 거예요. 그냥 그것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다음 미션 주시면 또 순종하고 그 다 순종하고 나니까 그 다음 미션 주시고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최고의 길이다. 이 마지막 때 지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된 때예요. 지금 우왕좌왕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분노처럼요.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적을 두지 못하고 교회에 적을 두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유리하는 별처럼 다니는 사람 정말 많을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정말 귀한 분들 많이 있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왜 그래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요? 권위에 순복이 어려워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권위에 순복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권위에 순복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워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는 것이 권위 순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뿌리를 못 내리면 자라갈 수 있을까요? 못 자랄까요? 쳇바퀴예요. 쳇바퀴. 신앙생활 뭐 수십 년, 수백 년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그 수준에서 쳇바퀴 잘하지를 못해요. 여기 갔다가 그 상태로 또 여기 갔다 그 상태로 또 여기 갔다 그 상태로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요. 한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이바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이다. 최고로 빠른 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가인의 분노,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근본 동기가 뭘까요? 자기 사랑. 그렇죠? 자기 사랑.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신. 다른 말로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로 결과물이 뭐다? 분노다.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영 분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어떻게 됐어요? 유리하는 별로 저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다.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거역의 영, 대적의 영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맡겨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그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광야 40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받기 전까지는 주님의 테스트 가운데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자기 사역이었어요. 자기 영광이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계속 드러내 주세요. 드러낼 때마다 우리는 무슨 모드로 간다? 회개 모드로 간다. 회개하면 천국을 누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건 회개고요. 그리고 결과물로 뭘 누려요?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실 때마다 아,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마음으로 믿지를 못했구나. 부분적으로 믿었구나. 이걸 자꾸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라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성장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으면, 그러면 성장에 나아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 간다.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경험적으로 레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면?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출발선상에 가야 돼요. 출발선상에 가야지 땅 하고 했을 때 앞으로 달려가죠. 시작이에요. 시작점선에도 서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순종. 저희가 지금 순종 양육을 하고 있죠. 순종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참 대가지불이 큽니다. 순종 양육하면 거역의 영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 가인의 분노가 막 올라오니까 못 견뎌요. 이럴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 모드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것이냐, 아니면 가인의 분노로 계속 들이받으면서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선택을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대신 선택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해라 라고 하죠. 나보고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찾아와요? 대답은 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깊게 자라가야지요. 근데 그것 갖고 나한테 상담하러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를 깊게 내리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씨앗이 있을 때, 뿌리가 내릴 때 이게 뚫고 나와야 돼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작업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대가 지불이에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 대가 지불하는 거 어려우니까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자꾸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것 대가 지불하기가 힘드니까 다시 쳇바퀴 도는 거예요. 네,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나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대가 지불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대가 지불 하셔야 돼요. 양파 껍질처럼 내 안에 자아가 계속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동기들, 숨겨져 있는 자아들, 죽지 않은 자기 의들, 이걸 계속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마다 어떨까요? 직면해야 돼요. 고통스러울까요? 기쁠까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인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처럼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회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대가 지불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예. 직면하고 버텨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진리는 심플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불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어져요. 우리가 속사람의 치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다. 그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다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이 딱 적용되어지니까, 레마의 말씀으로 와닿으니까
갑자기 자염이 왔대요. 그 진리가 나한테 확 풀어지는데 새롭게 태어나는 듯이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내 안에 운동력 있게 나를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진리는 여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였어요? 불신. 예, 불신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 장애물로 인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장애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 감정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못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진리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업앤다운 되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여? 나는 못해. 라고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과거에 누구 보니까 그거 못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딱 정했을 때 자기 어떤 박스 이것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위배되어져서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상처로 인해서 어떤 죄로 인하여서 혹은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크게 보여질 때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이 크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직면한 이 문제가 크게 보여질 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뭐로 하고? 뒤로 하고. 뒤로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풀어지기 시작해요. 아, 이게 그 맛이구나.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보지 않고 그게 뭔 맛이래? 달콤해. 아, 달콤해? 얼마만큼 달콤한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 로고스의 말씀은 참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어려워요. 그럴 거야 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레마의 말씀은요. 내가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풀어지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그러면 내 영이 반응을 해요. 아, 이 맛이구나. 이것이 그 맛이구나 라고 되어진다.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한번 성령님과 그 교통함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이 너무 그리워서 못 떠나요. 성령님을 근신하게 하면 다른 말로요. 순종을 안 하면 다른 말로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소멸되어져요. 결국은 소멸되다가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님의 교통함,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맛을 알던 사람이 그거를 못 느끼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순종하는 게 죽을 맛이지만 그것보다 더 죽을 맛이 뭐예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 주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죽을 맛이니까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주님을 맛보지요. 더 갈망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 생수의 강물을 한번 맛보지요. 그것을 못 잊어요. 근데 그 맛을 모르면 그래? 어떤 맛일까?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뭐 따따따따따 하는 거지 그게 뭐야? 하루 종일 따따따따 하는데 따따따따가 뭐야? 따따따따가 나처럼 한국말로 유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뭐 이러면서 기도해야지. 따다다다. 아, 정말 유치하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맛을 봐야 맛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장님한테 아무리 빨간색을 설명해 주려고 해도 참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을 경험한 그 첫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예, 미련한 자는 불순종을 쉽게 합니다. 왜요? 미련해서.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불순종 못해요.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요? 불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소멸되거든요. 주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친하게 있다가 예를 들면 형제님이 정말 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한 사람이 갑자기 관계가 좀 멀어졌어요. 갑자기 쌩해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유일하게 친한 친구였는데 슬프겠죠.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하고 아주 친했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주님과 서먹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멀어져 버려요. 그런 마음이 정말 힘겨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생명이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요. 멀어져 가요. 단지 그 친밀함이 멀어지는 거가 아니고 생명력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잠자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요. 예,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더 사모하게 되어져요. 네,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했어요. 갑자기 우울해요. 왜 우울하죠? 왜 우울할까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뭐 했어요? 네, 습관적인 뭘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울했죠? 아, 그러네요. 나는 우울하기 싫어요. 그럼 뭐 안 하면 돼요. 습관적인 죄 안 지으면 돼요. 그렇게 하세요. 심플하죠? 정말 신기하죠?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막 기쁘고 행복한데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뭐 때문에? 습관적인 죄. 자, 이 말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민감하니까 그걸 느낀 거예요. 우울해요. 그러니까 영이 생명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충만했다가 생명력이 줄어드니까 내 안에 슬픈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다운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빨리 뭐 하면 돼요? 회개. 예,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이 습관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습관적인 죄와 나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적인 죄가 나를 끌어당기면 내가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뭘 안 해서? 회개를 안 해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적인 죄의 영역 가운데 사단한테 그 권한을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사단한테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영역 가운데 나를 끌고 가면 내가 종처럼 쇠사슬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죄예요. 그 부분을 예수님께 회개하고 이 쇠사슬을 어떻게 하면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서 사단이 끌려고 할 때 사단아, 나는 너하고 상관없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도망가야 돼요. 네, 주님의 지성소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꽉 안겨야 돼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습관적인 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첩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거죠. 그 사랑했던 것을 뒤로 하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게 이제는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요. 제가 날 또 부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것이 이제는 극렬히 미워하는 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 예, 회개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계속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회개 영이 임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회개 기도 중일 때는 여전히 좋아는 하지만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계속. 네, 회개 그 ing 회개 기도 중. 네, 감사하죠. 아직은 회개의 영이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한 거하고 회개 기도 중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그 권한을 사단에게 줬던 것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걸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 영이 임해야 그것이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렬히 미워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야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미워지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서? 예, 주님의 마음이라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미혹되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교만,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래요. 주인이 누구라서? 나, 자기 사랑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사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세상 사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이꼬르 세상 사랑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보세요. 기준과 관점이 무엇인지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갖고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자랑이 있어. 이게 내 자랑이야. 그리고 안목의 정욕 가운데 눈이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아주 충실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영, 세상의 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요,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입술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주인이야 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다. 여전히 이생의 자랑이 나온다. 여전히 안목의 정욕 가운데 있다 라고 한다면 세상의 신 가운데 내가 자기 사랑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예, 그냥 회개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꽉 매달리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 가운데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올인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데 노아를 이렇게 연구해 보세요. 노아는 뭐에 올인했어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기에는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렵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뭐 했어요?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결과물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인정하셨어요? 누구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의로, 혹은 세상의 만족, 세상의 인정, 사람의 인정,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숨어져 있는 동기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회색지대가 허락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허락이 안 돼요. 이 마지막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의 폭풍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 꼽혔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대가집을 피를 엄청나게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문은 걸어 잠그고 해야 돼요. 참 안타깝죠? 이제는 안 잠가도 될 것 같아요. 요 근래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걸어 잠그면서 막 쉬쉬거리면서 무슨 아들랑 동굴에서 모여 가지고 카타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것이 대한민국인가 충격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미지근한 신앙, 회색 지대의 신앙, 양다리 걸쳤던 거 이제는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 이제는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옛 습관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옛 자아 죽이는 거예요. 옛 사람, 옛 습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서, 왕의 자녀로서 그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랬지만 죄의 종으로서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모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맨날 실패자처럼 그렇게 끌려갔어요. 사단이 끌면 그냥 끌려가고 그냥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이렇게 지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소마음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회색지대로 미지근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미혹했을 때 그냥 쉽게 속아 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주인이 못 돼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직은 못 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나와 나의 집안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는 분명하게 색깔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을 때 믿고 선포하기 때문에 파장이 다르다.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과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어, 대학교 1학년 때 그 실천신학 교수님께서 그 간증문,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비포 애프터, 그리고 십자가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강조하는지 그때 당시 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 착했다, 예수님 믿은 후 여전히 착하다, 그럼 됐지 뭘. 예수님 믿는다, 뭐 여전히 믿는다, 그럼 됐지 뭘. 십자가 좋은 거다, 그럼 됐지 뭘.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라고 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홍성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을 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밑에서의 그 눈물 콧물이 있어야지만 패스가 된다. 나는 없었어요. 왜 십자가에서 눈물 콧물을 흘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믿음 받아들이면 됐지. 정말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꼭 달라야 돼? 나는 여전히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여전히 쭉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난 모태신앙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니었어요. 나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직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에게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나 때문에 흘렸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기로 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이 마음으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거지 뭐 이게 끝났다는 거죠. 하지만 눈물 콧물이 이제는 한 번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진리의 사랑을 왜 거부하는 거 마지막 때는 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미혹의 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그 기준점이 뭐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기준점이. 이 마지막 때 미혹되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판을 치는 이유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그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파고들어야 돼요.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 눈물 콧물이 뭔지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치유와 축사가 강하신 분들은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힘입어서 십자가의 능력, 권세, 권능 이걸 힘입어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사역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사단이 웃을 거예요. 너 나 친구잖아. 이런다라는 거죠. 아니야. 나 회개했어. 예수님 떠나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축사 사역하는데 이렇게 점치는 영이 있을 때 참 곤란해요. 점치는 영이 어떤 축사 사역을 하는데 점치는 영이 걸린 사람이 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눈이 이 평상시에는 사람 눈인데 고럴 때는 눈이 완전히 사람 눈이 아니에요. 딱 이러면서 진짜 무서운 눈으로 딱 변하면서 "너 그랬잖아." 이러는데 어 진짜 그때 지혜로워야 돼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떤 분은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래. 어떡하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나 그렇게 했지."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면에 있는 그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음. 그때 딱 넘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축사 사역은 무엇을 힘입어서 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 그 십자가의 권능,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니고 시선을 놓친 거예요. 나 이렇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내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나. 나.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이거 해야 되잖아. 너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나에게 맞추게끔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은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래 맞아 나 슬퍼. 그래 맞아 나는 우울해. 그래 맞아 나는 그래. 이래 버리면 이미 징싸움이에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하는 것을
사단의 전략이구나 라고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대적한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힘입어서 대적해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 그때 우리 배웠죠? 자기 생각, 자기 의견, 내가 원했던 거, 그래, 맞아, 나 그거 좋아했지. 맞아, 나 그거 싫어했지. 맞아,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 저 사람 나 용서 안 해. 다 누구 기준이에요? 나. 네, 나. 내가 원했지. 내 소원 안 들어줬잖아.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근데 내가 왜 하나님한테 그거 해야 돼? 하나님도 내 소원 안 들어줬는데? 이게 누구 기준이에요? 나. 내가 원하는 거. 나. 그러니까 초점을 자꾸 나한테 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빨리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모든 초점을 나에게 주려고 그러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 나에게 이루어진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물리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여러분 계속 인식하셔야 돼요. 네. 너 그런 죄 졌잖아. 사단아, 예수를 물러가라.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졌다. 왜요?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입술로 신했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런 자녀는 새롭게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숙제가 남아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다. 예수를 떠나 가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하고 대화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단하고는 예수님 보면 대화 많이 안 하셨어요. 내 이름이 뭐냐? 근데 귀신이다. 예수를 떠나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름을 묻냐 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음란의 영 뭐예요? 음란한 짓 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 뭐예요? 두려움의 영. 이름을 묻는 이유는 그 영의 역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을 수는 있지만 사단하고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속여요. 미혹시켜요. 그리고 대화해봤자 이게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하와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왜 대화했잖아요. 사단하고 대화할 필요 없어요. 왜 대답을 그렇게 착실하게 해? 그것도 자기 생각을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대답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대적할 뿐이에요. 사단아, 예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폭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이거가 지금 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지금 현재 요 시점 가운데 주님께서 이거 드러내고 계셔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마음 품었던 것 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에서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때는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드러내세요.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갖고 가서 회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파렴치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랬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주셔요.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자, 통회하고 참여하는 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회개 모드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 예. 이 겸손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겸손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교만이다. 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뭐가 가장 클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해요? 자기. 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한다. 그것이 자기 의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패턴, 우리의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도 그거 좋은 거 있지 않나? 좀 찾아보면 그렇지 않나? 좀 골라서 좀 남기고 나머지 버리면 되지 않나? 그것은 누구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이에요.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배설물로 여기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사역을 제가 이제 사역 쪽으로 좀 많이 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역을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냅두면 참 젠틀하고 멋있고 온유하고 참 그죠? 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운전하면 난폭해지시나요? 운전할 때 자기의 그게 나온대요. 그리고 운동할 때 자기의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사람, 혹은 자기 안에 분노가 있거나 자기 성질이 뭐 그런 사람들, 이런 게 다 드러난대요. 대인관계 속에서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운전하시면 된대요. 네, 운동하시면 된대요. 네. 그리고 한번 그 집안에 가서 그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된대요. 그러면 뭐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숨길 게 없어요. 숨길 게. 네, 아이고. 묻지 마. 쉿. 막 이래요. 그래서 나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근데 내가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드러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 힘겨워요. 이 시즌이 힘겨운 시즌이에요. 나 지금 안 힘겨워요. 행복해요. 축복이십니다. 네, 축복이세요. 근데 나는 힘겨워요 라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계셔요. 주님께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작업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손이 지금 만지고 계셔요. 무엇을 위하여? 쓰려고 지금 작업 중에 계신 거예요.
쓰려고 작업 중에 계셔요. 그런데 쓰려고 작업을 딱 했더니 어떻게 해요? 회피해요. 도망가요. 유리하는 별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고 뿔이 들려가지고 다른 데 넘어가 버려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 못 써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더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별처럼 가인의처럼 그렇게 참 안타까운 길을 선택한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주님도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예, 자유의지를 존중해 줬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를 막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자 청년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다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웬만큼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다는 소리 많이 듣고 그러고 잘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알곡인지 축적인지가 단판에 드러났어요. 단번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내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때 나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직면시키세요. 주님은. 직면시키세요. 참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그 직면하고 주님 앞에 이거를 내어드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어져요.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것이 드러나고 직면할 때는 참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수술을 받으면 그러면 자유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성장통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성장이에요. 주님 안에서 아픈 만큼 성장이 나아가요. 아픈 만큼 성장이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내어드린 만큼 내 육적인 자아 본능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만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어떻게 되어져요? 자유케 되어져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죽을 것처럼 힘겹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을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또 하나 봤는데 뭐였냐면 우리 교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와요. 오다 그냥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왔어요. 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영이 계속 임하시면 그냥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영이 계속 임하면 내 안에 나와 그리고 이 어두움과 주님의 것이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작업이 있어요. 분리가 되어지는 작업 가운데에서 이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불편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아. 뭔가 내 마음에 막 이렇게 힘겨워 부대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상해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 힘겨운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디에 있기가 그 사람 안에 있기가 힘겨운 거예요. 안에 있기가 힘겨우니까 부대끼고 힘드니까 자꾸 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꾸 건드니까 그게 나인 줄 알고 내 인격인 줄 알고 이때까지 나랑 같이 살았으니까 얼마나 친숙해요? 나인 줄 알고 그러니까 막 부대끼고 힘들어 막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막 교회를 떠나고 싶고 여기를 막 나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것은 누구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못 견디니까 떠나고 싶은데 자기 혼자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집 삼았던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같이 떠나자고. 그래서 못 견디고 같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버텨요.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던 내가 지금까지 친구 삼았던 그 영이 내 안에 자꾸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거역의 영이다라고 한다면 그 거역의 영이 자꾸 올라오는구나. 불편한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는구나. 그 영이 지금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이 거역의 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들이받을까요?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계속 들이받으면서 타당성, 합리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합리화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기 싫다는 거죠. 그 죄를 여전히 내가 주인 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빌미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영과 함께 내가 떠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영만 보내면 나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될 때 이러한 작업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 영과 함께 같이 떠나요. 그리고 가인의 분노 가운데 유리하는 별처럼 떠도는 별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뿌리를 못 내려요. 참 안타깝죠. 성장을 못해요.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게 나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겠다. 너나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분리가 되려고 하는 작업 가운데 부대끼고 힘겨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나를 힘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됐다 기뻐하셔야 돼요. 때가 됐다. 아, 나를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영, 그렇게 친숙했던 그 영, 그러니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겨워요. 막 몸이 부대끼고 못 견디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막 구토가 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눌려요. 막 아파, 알아 누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떠날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 됐다. 예수님 떠나가라라고 내쫓아 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고 지혜롭게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는 뭐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마지막 때에 막 이렇게 미혹시킬 거예요.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뭐 어떻다 저떻다 계속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성장해 나가면 돼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 어떡할 건데?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건데?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죠. 순종을 다해야죠. 예.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그렇죠? 그것이 저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고 고백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우리는 알아요. 주님을 신뢰하면 후회할 것이 없다.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은 기본 베이직이 내 생각은 요만한 건데 하나님은 무대가 크다. 라고 하는 거. 달라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참 재미있어요. 근데 그 작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참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옛 습관, 옛 자아가 나하고 친구였는데 그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 옛 습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분리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뜻을 분명하게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 순종을 강조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군대. 이거가 있어야 돼요. 민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가 어려워요. 주인이 자기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직. 아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끄떡하면 집에 간대.
엄마 막 이러고 울면서 가. 그럼 뭐 어떡하겠어 그 사람을. 아이고 정말. 군인 맞아 힘들어요. 그죠? 어렵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군대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이게 안 된 사람한테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려워요. 영적인 아가한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태아한테 뭔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뭐만 해야 돼요? 그냥 사랑만 해줘야 돼요. 그냥 네 하고 울면 그냥 욕구 충족해줘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을 거 해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뭐 그냥 해줘야 되는 거지 애기한테 바라지는 못해요. 네. 이제는 우리는 애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거죠. 애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모든 사고방식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군인으로서의 첫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이게 군인의식이에요. 그게 출발선상에 돼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군대 입대했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군대 입대했다. 나는 군인이다. 정체성 바뀌었죠. 그리고 뭐 중심적이에요? 군인은 복종이다. 명령에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출발선상에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근데 이 순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뭐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나는 신앙생활을 뭐 50년 했네 어쨌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다. 영적인 태아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첫 단추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략,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서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더딘 것처럼 느껴져도 이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그렇도록 다 했어요. 빨리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좀 더딘 것처럼 느껴지지만 첫 단추 하나하나 하나님 방법대로 아주 야무지게 했어요. 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기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하나, 노아처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의 사명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거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장가가고 소도 빨고 막 난리 하면서 나를 욕하는데 나를 막 바보라고 하는데 미련하다고 하는데 어려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로 이 출발선상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죽기까지 순종한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게 먼저 되셔야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군인으로 입대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는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의 말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출발도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빨리 했다고 도록 했는데 다시 다 풀어야 되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차근차근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그것 가운데 기뻐한다. 성령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더
더 가까워져요. 더 충만해져요. 근데 불순종하면서 계속 자기 의로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모래성. 모래성을 아무리 화려하게 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그것을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모래성이에요. 불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 여기에다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예,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집을 있습니다. 대가집을 있어요.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집안이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지만 혼자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대반이에요. 태반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집 안에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나아가셔야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보다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거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기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셔야 돼요. 영적인 아가에서 계속 쳇바퀴 돌고 싶다라고 한다면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라야 되는데 나는 순종하기가 어려워. 왜? 내 상처 때문에, 내 쓴뿌리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주인 바뀌기 싫어. 나는 그것 가운데 하고 싶지 않아. 대가집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버티면 그럼 쳇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 할렐루야. 예,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1당 뭐 10, 1당 100, 1당 만 뭐 하실래요? 1당 1당 만 1당 2? 1당 몇 하실래요? 1당 100. 네. 그러니까 1당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말씀드렸죠. 마르다는 계산을 해요. 자기 의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한테 이렇게 섬기면 돼.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자기 의로,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전폭적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계점이 없어요. 네, 나를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요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그냥 뭐 기름 부음 이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자꾸 그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신비한 것 가운데 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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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만 좋아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줘야 돼요. 예. 산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나 혼자. 그쵸? 그 누구도 말리는 사람 없고 그 누구도 그 왼수 같은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다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끌어안아야 되고 그렇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빛으로 밝혀야 되고 소금 맛을 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고 예.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되고 예.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두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동역자도 붙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책임지신다? 예,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거,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자기 의가 기준이었던 거,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자기 사랑.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요. 내가 주인할 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지혜가 더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어리석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분노처럼 그렇게 유리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딱 한 가지, 방금 말씀드렸어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이게 먼저 첫째로 되어져야 돼요. 이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누가 주인이다? 아직 하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가운데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걸 놓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제가 한번 다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옛 생활, 어린아이의 시절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 도의 초보, 이 기초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러한 군인 정신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세상의 신 가운데 자기 사랑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위안 삼았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 굳건하게 붙잡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맡기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영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미지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두 마음을 품고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